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예, 교재는 성경 강론 6권이고요. 첫 페이지가 275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역대기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와 연결되는지는 2764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3페이지에 보시면 역대하 5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권은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5권 볼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요약을 잠시 확인하고 6장 12절부터 6장까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763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전을 완공하고 여호와께 찬송과 기도를 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게 이제 5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좀 더 첨가하면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대상 17장 14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또한 보호하셔서 존속시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계승시키고 존속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본문 문장 보겠습니다. 다윗으로 이어지고 또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완공하고 또 여호와께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섭리 계시 내용이 5장에서부터 6장 21절까지입니다. 지금 요약은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나와 있고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 계시는 그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입니다. 이때 능력은 우리 기준으로 우리에게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구분을 특히 역대기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역대기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근거 또한 역대기에 나온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역대기 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역대기 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죠. 다윗 왕국 존속 중에 다윗 왕국 수립을 여호와께서 아담의 근거에서 하셨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그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시고 여호와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의 번영 내용을 봤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번영은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한번 점검하고요. 공사를 실제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5장과 6장은 그 공사에 대해서 만들어진 성전을 두고 여호와의 약속을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찬송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6장, 5장부터 시작된 내용이었고 6장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중에게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취되었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요약을 연결을 시키면 2753페이지 요약을 연결시키면 여호와께서 성취하셨으므로, 자, 문장이 아주 정확하게 이어지죠. 여호와께
언약 성취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또 언약의 내용을 뭐 하게 하냐면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 내용도 성경에 발탕을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찬양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과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 이 두 가지 구조도 머릿속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찬양하게 하신 대로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고라와 아삽 자손들이 찬양하게 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형적인 언약을 폐하시고 폐망시키고 실체적인 언약을 준비하시는, 회복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역대기에서는 기억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열왕기 내용까지가 모형적인 언약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폐망과 맞춰진다면 이게 바로 선지서 전반부의 논리입니다. 때리시는 내용이고 또 뽑으시는 내용이고 흩으시는 내용이고 멸하시는 내용이고 폐망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선지서의 근거로 본다면 그것은 싸매시고 심으시고 모으시고 또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로 봤을 때 열왕기, 역대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선지서는 해석할 수 없다. 이제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강하다기보다가 제가 확인하는 사안이니까요. 참조하셔서 공부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언제나 진리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2절에서부터 17절 여호와의 언약 성취대로 솔로몬 왕의 찬양과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장 끝까지 내용 중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언약하고 이루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내용이고 앞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여호와가 앞에 계시니까요. 그 성전에 주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의 핵심적인 단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매 문장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용어죠. 그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한 문장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는 성경 따라가야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신학을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으로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고 무서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기록된 논리대로 따라가면 창세전 영원하신 세계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바로 이 영역을 향하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을 좀 아울러 진한 감동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서 6장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자, 솔로몬이 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높이는 한 1.5m 되고 넓이는 3m가 되는 대인데 그 위에 많은 재물을 놓는 자리죠. 그 위에 이제 솔로몬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4절에 보시면 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자, 주께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성경 이제까지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것도 536년에 돌아오니까요. 100여 년이 지나서 바로 이 에스라를 기록하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5절에도 주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6절에도 한번 볼까요? 누가 하셨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요? 주께서. 안 나올 수가 없죠. 5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손이 누구의 손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또 찬양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자, 그러니까 16절 내용은 다윗 왕조 계승과 아주 연결이 잘 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번역 수정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죠. 그 다음 내용이 하셨죠. 자, 거기 가서 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자손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조건문이 이제 신경이 쓰여서 바꿨는데요. 그건 뒤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이 이제 맥락에 따라서 조건문으로 해석이 사실 안 됩니다. 읽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계속 누가 언약하신 대로 누가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말은 다윗에게 그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준비하게 해두셨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754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자, 보라로 얘기한 임을 보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틀림없이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봐라. 틀림없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니까요. 보라. 내 아들 곧 다윗에게 얘기한 거죠. 솔로몬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려고 자기 길을 삼가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사오니라고 번역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왕조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은 6절 내용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되죠. 아까 5절 내용에 보시면 아까 지나왔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거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고 저희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어떤 행위를 넣어서 강조할 수 있는 맥락은 아닙니다. 구절을 뗐을 때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유의해서 번역을 새로 또 해놓으셨습니다. 자, 17절. 그런즉 또 나오죠. 호칭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그때 다윗도 다윗에게도 약속했죠. 이 전에 와서 기도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원은 어디냐면 다윗으로 보면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언약하신 적이 있죠. 그 레위기 26장, 그다음에 신명기 28장 이후에 분명히 그 약속이 성전 이루어졌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두고도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냐하면 60만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홧김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근거로 죽이세요? 무슨 언약이요? 말만 하면 또 언약이라고 하니까 짚어야 되겠네. 무슨 언약이요? 광야 생활에 죽이고 살리는 기준이 뭡니까? 뭐냐면은요, 신의 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광야 40년 동안 죽이고 살리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이루신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다윗도 이제 성전이 섰으니까 저 성전의 법, 율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뭐 하기도 하고 복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또 저주로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렸었죠. 이미 역대기에 오면
대적이고 뭐고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전 관리하는 자로 전부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 좋고 나쁜 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역대기하 끝까지 나옵니다. 예. 다음 주가 우리 1학기 종강이어서요. 역대기는 좀 다 맞춰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큰 흐름은 그래요. 열왕기와 일단 다릅니다. 목적이 열왕기와 비교해 보시면 더더욱 좋고요. 사무엘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를 읽으시고 역대기를 다윗으로부터 잡고 읽으시면 아담으로부터 다윗으로 또 주로 다윗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분국시대 보호 28장까지 읽고 29장부터 36장까지 다윗 왕조를 히스기야 때부터 어떻게 존속시켜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드렸던 약속대로 다윗이 또한 기도했고 또 그 내용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존하실 것인지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그 바램대로 앞으로 역대기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약한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중심의 계시 언어들의 논리적 연결성이 지금 단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래 한 100으로 보면 글쎄요. 저도 50%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들 본문 읽으신다고 지방에도 가면 일어나면 뭐 듣기도 하고 본문 읽으신다고 하니까 더 매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자, 6장 18절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해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걸 제가 이 전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제가 이 전에다 가두었다. 하나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진짜 온당한 태도인 거죠. 그리고 주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다 읽고 싶지만 중간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놔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리라 보고요. 조금씩 넘어갈게요.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니까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누구를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말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맞죠? 예, 그 정죄와 사죄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이미 우리는 자손언약 성취섭리에서 살펴봤고 또 하나 첨가하면 땅언약 성취섭리에서는 왕 올 때까지 사사기에서 400여 년 동안 복과 저주를 확실하게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분배했던 땅과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진짜 왕이 없으므로 주신 자손과 땅 언약의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되는 내용이 사사기서입니다. 그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속성으로 보면 주권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방법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오면 세워진 나라, 패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성전과 그 나라는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약속을 더 엄격하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치, 이거 끝나면 우리 욥기로 가잖아요. 욥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욥기 가면 욥 사건이 됩니다.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강론집에 보면 역사적 사건을 반드시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매 페이지마다 매 단락마다 매 주제마다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와 열왕기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맥을 잡지 못하면 본문을 접하게 되면 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붙여놓은 페이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본문에 대한 치밀한 확인과
치밀한 데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번역까지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렇죠. 진짜 여호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그 일들이 꼼꼼하게 성도님들에게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에서부터 31절 볼까요? 범죄시나 재난 시에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거기 만일이 나오죠. 여러분 22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이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여기 전치사들이 여기 접속사들이 다 나와요. 임도 나오고 키도 나오고 레마니고 나오는데요. 이걸 다 구분 없이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다 조건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이 번역 이 페이지는 진짜 다시 해야 돼요. 여기. 그 만일은요, 이게 만일이 아니고요. 뭐뭐 할 것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이고요. 26절에 만일은 X표 하시고요. 없습니다. 그런 거. 28절에 만일은 또 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이므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리 하시면 이 말은 조건이에요. 이건 또 레마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22절의 임이라든지 28절의 키, 그 다음에 31절의 레마안. 우리 여기 목사님, 우리 같이 강론집 우리 번역 검토하실 목사님이죠. 오늘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치밀하게 연구가 되고 선명한 번역으로 깔끔하게 제시가 됐을 거라고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때에,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할 것이므로,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 이게 전부 다 주어도 그렇고 목적어도 그렇고 서술어도 그렇고 누가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여기는 전체 주로 다 했어요. 자, 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아마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이게 이제 계시 기록의 목적인 거 아닙니까?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자, 확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를 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만일 하거든, 이것도 안 맞죠. 뭐뭐 할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맹세할 때에, 자, 23절 약속하신 대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뭐하여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또 누구에게는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 갚으시옵소서. 왕인 그걸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이걸 솔로몬이 입으로 자기가 잘한다고 안 하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경고가 생겼을 때 여호와께서 판정해 주십시오. 역대기에서 이후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판정하신다는 사실이 열왕기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그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열왕기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 하나 있었죠. 구절이 하나 있었죠.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 예. 누구마저도? 남쪽 유다도. 그런 표현이 역대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나오죠. 그건 왜요? 솔로몬이 기도했고 다윗에게도 알려줬고 과거 모세에게도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통하여 복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범죄하게 놔두면 뭘 통하여? 범죄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역대기는 어떤 묘한 면이 있냐면 분명히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열왕기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망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본문 내용에서 바꿔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유독 많은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으나 뭐 한다는 거죠? 다윗 왕조를 존속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하다는 말들 많이 상상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부분들 그냥 뛰어넘어 버렸고 반복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했고, 근데 열왕기 결론은 역대기에서 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24절의 만일도 이게 임입니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거 다 이루어지죠, 앞으로. 그죠?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던 바고요. 자, 그 다음에요. 26절, 만일 그거는 X표 하시고요.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렇죠. 만일 받을 때에 만일 필요 없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 많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무슨 길? 자, 선은 뭐가 선이죠? 망하는 거 선한 거 아니죠? 이 백락에서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거 선한 길 아니죠? 선한 길이죠. 망해야 누구 이름 부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이 선한 길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열왕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그럼 열왕기 내용에 사무엘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나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나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다윗 왕조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도움은 다윗 기준에서 도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수단과 도구로 썼다는 의미에서 도움인 것이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함을 부각하려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를 통하여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를 통하여 성전을 지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똑같은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어쩌다 이게 누구한테? 이새의 가문에 굴러 들어왔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게 어쩌다가 다윗의 가문에 왔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 잘난 형들 놔두고 어떻게 저한테 왔고 이렇게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잘난 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 어린 솔로몬에게 갑니까? 진짜 제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동 강좌에서 아직 그 세리가 이 저자 강의가 생생한데 이 책에서 박용기 빼고 싶다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말들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말들이 없습니다. 말은 한국말이지만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뭐 이런 말들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다는 진짜 엄청난 그 일들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계속 볼까요? 계속해서 주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정신 드시고 토끼 잡지 마시고 22절에서부터 31절에 토끼도 가져갔어요. 신경 쓰이니까 공부하시라고.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주가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1시 10분에 시작할 때 저한테 카운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네. 만일 이거는 키입니다. 분명히 뭐뭐 할 것이므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게 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온다는 얘기죠.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 하시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톤이 다릅니다. 이게 열왕기의 톤하고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역대기에서 오면서 우리가 역대기 초반부에 돌아온 유다, 그 다음에 같이 돌아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방인. 그 자들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대기하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상 앞부분에 이방과 관련된 이방과 돌아온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하고도 배경이 돼야 되겠죠. 32절 볼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누구에 대해서도 이방에게 대하여도
이게 여러분 이제 아담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나오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누가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에 뭐 누구로 만민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는 개하옵소서. 누가 하시는 거니까? 주께서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에 근거하여? 배운 바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분국시대 보호가 이제 르호보암부터 뭐 사실 히스기야도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아하스에서 끝나잖아요. 아하스에서 끝나고 이제 히스기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열왕들 그러니까 르호보암부터 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왕기하고 아주 중요한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에는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의 보내시죠. 그죠? 근데 엘리야, 엘리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역대기에는. 자,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모든 왕들에게 범죄하든 선을 행하든 반드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역대기 특징이에요. 시드기야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보냈는데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 아하스까지 저도 이번에 이제 다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선지자도 있지만 또 다른 선지자를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나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한다는 말은 보내서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뭐하고 심판하시고 아까 이루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긴박한 상황이 되어서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아람, 어디죠? 아수르 이런 제국들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는 딱 펴놓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 선지자를 또 다시 보내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다릅니다. 그럼 존속해 가시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좀 나중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건 또 다는 아니지만 악행할 때는 율법을 안 보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곳곳에 북쪽 이스라엘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려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역대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가르쳐야 이 내용을 알아야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소개하고 또한 약속하실 때 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붙잡는데도 빨리 가셨어야만 하느냐, 가실 수밖에 없느냐, 이게 역대기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시야 개역 열왕기에서도 신선하게 봤잖아요. 역대기는 전부 다예요. 거의 다윗부터 히스기야까지 모두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윗 왕조의 존속을 여호와께서 시키시고, 우리가 늘 반복하지만 누구 집과 누구 나라다?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정을 짓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입니다. 이걸 한 묶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전쟁이나 포로 때에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전을 향한 성도들의 포로로 잡혀간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게 여러분 그대로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많은 대적들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역대기에 나타난 왕들은 거의 여호와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열왕기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요. 34절 같은 경우에는 20장 12절에 가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살려주십니다. 열왕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거기도 아합하고 전쟁에 갔다가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34절도 주라고 계속해서 나오고요. 35절에도 보면 또 뭐라 나오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6절에 보면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누구 기도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이럴 땐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글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했으니까요. 모든 인물들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드릴 기도에 대한 계시를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본문들을 많이 모른다는 거죠, 아직. 4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곳저곳 그 이제까지 얼마나 험난했어요. 500년 동안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올 때까지 얼마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본인이 봤을 때 얼마나 거칠어서 여호와는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죠. 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또 백성들, 그죠? 이게 바로 삼직과 연관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솔로몬의 기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가면 잠언 전도 사가서를 그 솔로몬이 쓰잖아요. 그 쓰면서 솔로몬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지어서 문지기 한 사람으로도 만족했다는 그것 이상으로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7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6장과 7장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건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6장과 7장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게 그 즉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역인 거죠. 근데 그걸 구약에서는 500년 전에 약속을 하고 뭐 500년 후에 이루어지고 1000년 전에 약속을 하고 1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런 거지. 그게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그림에서 위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창조와 심판을 같이 보면서 이 실체적인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사건 하나는 가나안 여인 하나를 받아주는 내용인데 창조와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 당신에게 맡겼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는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 내용이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낱말 한마디에 사건 하나에 담겨있는 이 농도는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의 그 사건을 연결해 가는 부분들을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책을 읽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게 그냥 막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 사건 다음에 이게 나오지? 요한복음하고는 또 다르네. 이게 여기 왜 기록됐을까? 그럼 그거 몰라도 되겠죠? 모르고 그냥 복음서는 예수의 성취야.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치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장로님이 이제 인도에서 받은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힌디어로 우리 박세련 선생이 번역했던 영어판, 개론판이 힌디어로 번역이 됐다고. 저자 허락을 받고 싶다고. 그냥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답니다. 막 떨리는 거죠. 드디어 힌디어?
과거 보면 우리 그 왜 알고 있던 목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버스 막 대전하고 와서 한 몇 천만 원 썼잖아요. 가서 단체로. 하나님 그거 막으시고 진짜 이름도 없고 그냥 선교지 벽지에서 원어민 몇 명 데리고 하시던 분이 한 2년 전에 오셨죠. 작년 여름에 오셨다고 그랬나요? 재작년 여름에 오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인디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 볼까요? 기도 응답. 자, 솔로몬의 기도 응답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받아주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다고 나오죠? 그죠? 2절에 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또 가득하다고 하죠? 불로 임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임하니까 전부 다 엎드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뭐하도다? 선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역대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다 이걸 초월해버려요. 역대기는. 어디만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어느 쪽으로? 성전 쪽으로. 어디에 있든. 맞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전으로 향하는 고개만 돌아가면 돼요. 이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서론도 되죠. 120도에 있어도 돼요. 거기서 어느 쪽만 보면 되니까. 저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근데 그 전도 여호와께서 다 살라버리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모형 성전은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와서 그거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는 저 그리스도 앞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도 그래요. 잘해주면 인자가 큰 거고 잘 안 해주면 인자가 작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역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을 가지고 계셔야 시편에 가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0편인가요? 131편인가? 그게 쏟아지잖아요. 그게 전체 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열왕기에서 역대기로 넘어가고 거기서 묶어지는 내용들의 배경이 안 되면 그냥 수십 편의 말들이 그냥 반복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확률이 많죠. 시편 136편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시편 136편에 가면 이 낱말들이 나타나는데 136편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인자하심이 선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는 내용이 그 136편에 보면 성취 찬양시거든요. 여호와의 통치와 권능을 찬양하는 시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적어도 열왕기까지를 바탕으로 뭘 부르느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시편에 가면 시편만 나오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 가면 기자인 다윗으로 하여금 저기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 나라가 망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까지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언어가 없고 전하는 말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함이로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 역대기에 철저한 바탕을 둬야 된다. 이게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7장 4절에 보시면 왕과 모든 백성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레위인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잘 따라오시네요. 레위의 악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윗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는 거죠. 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다 만들어 놓았던 거죠. 머릿속에는 선명한데 손으로는 하나도 못 지었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그 애달픔을 계시를 통하여 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렇죠. 자기도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장차 진짜 올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자기가 뿌리가 되지만 자기의 어떤 그 혈통을 통해서 오지만
다른 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죠. 다윗의 뿌리자 다윗의 근원이 된다 그러죠.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확정하실 때 모형도 이렇게 즐거운데 이렇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을 얼마나 이 다윗이 기다렸겠습니까? 네. 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전합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자, 번제물, 그다음 또 화목제, 그다음 또 볼까요? 번제물, 소제물 다 얼마나 드렸는지 용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규모를 한번 볼까요? 8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기 북쪽 경계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죠? 남쪽 경계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 때 이걸 쓰고 있다면 돌아와서 그냥 곳곳에 대적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가 좋았지 이게 아니에요. 역대기는 과거에 뭐 몇백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일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회고로 보시면 안 돼요. 과거가 짓밟혔던 일이든 회복됐던 일이든 전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잡혀간 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면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역대기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짓고 그 낙성식을 그렇게 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누가 더 확증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만 주가 되신다는 것을 더 확증하는 내용을 여기서 확증하고 계신 거죠. 10절 볼까요?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누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김없이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근데 그때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솔로몬을 관리하지만은요, 나중에 르호보암부터 많은 후대 열왕들에게도 바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나타나서 일러주십니다. 내가 정한 일이기 때문에 망한다. 내가 정한 일이기 때문에 흥한다. 내가 정한 일이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대적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자 봐라. 강조입니다. 혹이 아닙니다. 이게 혹시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반드시 행할 때에도 이걸 내가 하는데 그걸 내가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 참 묘한 분이죠. 그 일이 벌어진다는 말은 백성에게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일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이미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연결이 돼요. 때를 따라 죽이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또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게 되고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구하게 되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그 약속대로 구했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글쎄 이런 구절 정도는 빼줘도 될 텐데 굳이 넣습니다. 누가 주어가 들어간?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들어간 것을 또 넣고 있습니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이니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집이니까. 이게 17장 14절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부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왜요? 당신 집이니까. 만일도 여기 임인 거예요. 뭐 할 때 이런 말입니다. 뭐 할 때 분명히 이런 의미겠죠.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지키게 될 때에 지키게 함으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뭐 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니라. 그럼 이후 내용에 보면 끊어지지 않고 행위와 상관없이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약속한 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 방법으로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셔서 계승시키고 존속시킨다. 그 내용이 이제 이후로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누구 집이니까요? 예, 여호와의 집.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왕이든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다 내가 관리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아들 보낼 일을 내가 준비한다. 그 약속이 바로 역대기 지금 6장 7장에서 살펴본 솔로몬 왕의 번영과 번영 속에 누구 이름이? 주께서 여호와만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22절까지 백성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재앙 내릴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위하여 보세요.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섬겼다고 뭐 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어느 쪽으로 향하도록?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돌려오게 하는 거죠. 이게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만일, 이것도 임입니다. 자, 뭐 할 때는 분명히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게 될 때는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뭐 해요? 누가 버린다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버린다는 거죠. 아주 충격적이죠. 이런 내용들은. 모든 민족 중에 뭐와 뭐가 되게 하겠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걸 이미 겪었고 돌아와서 그게 버리는 증거가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절대로 변함없는 일이 그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 기준에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이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전을 왜 이렇게 무너뜨렸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 조롱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훼손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누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성과 주권성을 함께 붙여서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열왕기에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솔로몬의 형통이라고 제목이 나오는데 그럼 이 형통은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 게 형통일까요? 솔로몬의 부가? 아니요. 솔로몬의 통치가? 아니죠.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8장에서부터 계속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